말씀은 이미 작업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은 그 밑에 사람이든 친구든지 이렇게 뭘 하면 딱 감을 잡고는 그 할 일에 미리미리 딱 준비해 놓으면 가서 보면 다 됐어. 이거 어떻게 다 했어?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거 좀 미리 준비 좀 해놓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미리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쁨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작업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얘기를 잠깐 우리가 지난주 줄거리를 간단하게 하면 어디까지 왔냐면 마침 우연히, 기억나시죠? 마침 어디로 왔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 많고 많은 밭들 중에 어떻게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고 우연히 거기 갔어요. 그런데 또 마침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해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딱 그걸 만난다는 게 그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또 보리 추수에 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게 문제가 사람의 뜻대로 살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살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환경 만드셔서 떨어져 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주의 손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모님도 그렇죠? 왜? 안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교회에 오고 이게 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신 속에. 그 찬송 중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실하게 겸손하게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작업해 놓으신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래, 주님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갖고 이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묶어놓은 아들을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노라. 됐다. 그리고 난 뒤는 저쪽에 저기 나무 사이에 이 수양이 이 나무까지 걸려갖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은 이미 바친 거예요. 죽지 않고 바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삭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그대로 이거 양이, 그 이삭 대신 거기서 제물이 돼서 바치며 거기서 이름을 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롯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을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식을 제공받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공급, 따라서 합시다. 공급. 이거 다시 말해서요, 직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직장을.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내 처지를 알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어렵지 않도록 나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거예요. 정정희 집사님 할렐루야. 네. 직장 주신 거죠. 이방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시험을 쳤는데 학벌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하는데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서를 넣었는데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처지라면 만약에. 자기 자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쓰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방 여인이 집어넣는데 이건 100%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인 이 룻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타적인 자세를 갖고 이방인들을 대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국민들 주기도 뭐한데 외국에 온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안 쓰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 없는 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굽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을 때는 지금 정식으로 채용된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지처럼 와가지고 여기 줍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됐어. 야 그래. 이거는 해라 하고 구석지에서 이렇게 뭘 줍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런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룻으로서는 연고 없는 이스라엘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기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날 다행이에요. 야 가! 어디 와서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길이 있을까 하고 온 거예요. 때마침. 그렇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시어머니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이방 여인 이 룻이 이제 이 밑바닥부터 겸손하게 성실하게 출발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곡식을 주울 수 있는 장소를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이 밭에 왔는데 그 밭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밭이 바로 그 일가 그의 친척 보아스 밭이었던 거예요. 예? 보아스 밭.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인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사람이 착하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착했던지 그냥 일시적으로 하루 그냥 이렇게 시범적으로 어떤가 싶어갖고 일을 시킨 것 같아. 일 시킨다는 건 뭐냐? 주술 수 있도록 권한을 잠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이제 주인이 오고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저걸 죽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때마침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밑바닥부터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아주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 룻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냥 그 곡식을 주는 얘기들을 이제 그 보아스한테 얘기를 할 때 보아스가 이미 제가 룻이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룻에게 말합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임시직이 아니라 어떤 직이 됐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할렐루야. 참. 그 지난주에 그 하인 이거 관리하는 하인이 이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점심 먹는 그 시간 빼놓고는 계속 하루 종일 줍는다 그러고요. 그 성실하게 줍는 것들,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 와갖고 그래도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얘가 참 겸손하고 성실한지.
벌써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살고자 않으면 그게 안쓰러워서라도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아마 그 하인이 저 보아스에게 아주 좋은 보고를 한 거예요. 참 괜찮은 애 같다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 보아스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가에 나오미 아주매가 그 이방에 있는 며느리 되고 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보아스도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애인지 좀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구만. 그 아줌매가 꼭 망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나 사나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마침 그 밭에 그 며느리 이 루시 와 있어 거기서 일하는 것을 딱 마주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다. 곡식을 주로 간 곳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유지이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먼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 마침 그 주인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서는 종에게 누구인지를 묻게 되었잖아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 아예 힘들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위험스럽게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곡식 줍지 말고 자기 내 밭에 와서 여기 우리 밭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소녀들 늘 줍는 소녀들이잖아. 여기서 같이 주워서 이 밭을 써서 주사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난한 소녀들과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래서 곡식을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곡식 줍는 장소가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말하면 임시직, 기간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되고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이제는 눈치 보면서 어디 가서 줍지 않아도 돼. 거기 가서만 줘도 이제는 일단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출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식 걱정 안 해도 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머리 두고 지내야 될 거처,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또 사람들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참 필요한 분들이 참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수만 있다면 참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줄 수 있다는 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참 여러분 삶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또 이리저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직장 문제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사람들 많고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앞으로 참 지금은 나라에서 막 배급해줘서 받아서 아이고 좋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통장에다가 돈을 줬다니까 대통령 짱이야. 지지율이 막 올라가. 여러분 저는 예언을 합니다. 지지율이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못 주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있습니까? 받다가 안 주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아고 막 써야 이 정제가 돌아가니까 주는 거 이거 이해해야 돼요. 대통령으로서 나라 정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거 막 나눠주냐? 지금 돈을 안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빚에 대한 하중이 이제 우리 아이들, 손주들 나이, 지금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부양할 나이 될 때, 다 그때는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걔네들이 가지는 하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막 쓰는 거지만 우리 후손들을 걱정 안 하고 막 하는 거죠. 후손들 걱정스러워요 지금.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고 또 앞으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밑바닥부터 출발할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보호하시고 룻의 앞길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를 받을 장치를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자, 먹을 양식이나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했어요. 먹을 양식이나 직장 문제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보호받을 장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도록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자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젊은 과부라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룻이. 그래가지고 그냥 희롱이나 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요즘에는 성추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욕적으로 하고 야 이쁘고 반반한데 하고 건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희롱 보호를 안 해주면 희롱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워요. 돈은 버는 것도 좋고 거기서 이사관 주는 거 좋은데 10%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이게 건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도 롯에게 손을 못 대도록 안전한 보호망을 쳐주셨어요. 이제 롯은 자기가 그 밭에서 곡식을 주는데 줍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마음대로 물도 먹게 해주고 누가 이렇게 옆에다 시비 걸거나 또 남자애들이 그 청년들이 마음대로 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부 안전하게 보호망을 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보아스 말 잘못하다가 그 소년들 살아남을 구석도 없어요. 이 큰 어른이 예를 들어 요즘에 말하자면 삼성그룹의 이조용 회장이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야 이거 한마디만 하면 걔들 발발발 떨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저기 온 소녀 절대로 보호해라. 물도 주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딱 얘기해 준 거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 이 룻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받도록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공급하도록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원수들이 빼앗아가면은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추수해서 그 떨어진 곡식을 주었다 하더라도 해코지하고 누가 뺏어가든지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진짜 날로 베어먹는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아주 요즘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사기를 쳐도 가난한 자들만 골라 다니면서 사기 쳐갖고 그 있는 그냥 골수까지 다 빼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를 했어도 계약을 했는데도 돈을 안 주고 딴소리 하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리고 남 일 시켜먹고는요 월급도 안 주고도 딴소리하고 그러는 게 많아요. 특별히 이런 이방 여인 같은 경우는 누구 보호받을 사람 없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일 다 시켜먹고 난 뒤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 그냥 월급 못 받고 알았어요 하고 그런 거 많아요. 나쁜 놈들.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롯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나서 보호받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라도 사기꾼 당하고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말고 정말 패가 망신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호해주마. 매일교회로 보호해주마. 내가 김병수 목사로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서옥성 목사로 너를 보호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소산에서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힘써 벌어도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 애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남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전에 다시 복습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식을 뭐 해주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공급. 따라서 합시다. 공급.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또 뭐 해주셨어요? 보호. 따라서 합시다. 보호. 그 남정네들이나 그 상황에서 곡식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하고 그 물도 먹을 수 있도록 다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도 참 두 가지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직장도 하나님이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공급해 준 거예요. 내가 뭐 어쩌다가 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걸 아깝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걸 드려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공급 안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니까. 아멘? 그 공급하는 거, 공급. 그 다음에 보호. 이게 공급해서 얻어도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적들에게 와도 그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이 루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를 예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평판을 갖는 게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 사람 괜찮아.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저번에 월드비전에서 무슨 뭘 하는데 어려운 분들 돕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강서 지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또 교회에 괜찮은 좋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문화사회위원회. 근데 그걸 월드비전에서 일하시는 그 유목사님이 저기 좋은샘교회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그 모임에서 목사님 강서구에서 우리가 좀 이것 좀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가정들 지금 월드비전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강정훈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이경남 기자, 아름다운 교회 이사,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동시다발로 김병수 그러더래요. 내가 그걸 강정훈 목사님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유 목사님이 전화하고 도대체 김병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만났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내기에 아니 임종수 목사님도 그냥 강정훈 목사님도 뭐 할 거 없이 이동근 목사도 다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하나님 나 그 잘못 살지 않고 잘 살았나 봐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그거요. 다들 그렇게 믿고 그를 맡긴다는 사람을 저를 추천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좋은 소문 나는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 내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 좋다. 성도들 좋다 하는 소문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 교회 가지 마.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이 소문이 나야 돼요. 이런 소문이,
하나님이 나도록 해주셔야 되지만 내가 그런 중심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이런 소문이 나도록 준비해 주셔요. 이런 소문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공급과 이런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이런 보호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룻을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해줘요. 좋은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은 사람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저절로 나는 것처럼요. 소문도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갈 거고요. 냄새로 나는 사람은, 흉악한 냄새로 나는 사람은 그걸 못 숨겨요. 이게 무슨 냄새야? 안 좋은 냄새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일부러 거짓말로 소문을 내도 나중에 그 소문이 가짜면 또 나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받을 때마다 어디서 나는 향기야? 하고 좋은 향기가 계속 그것이 썩지 않은 향기로 계속 살아있는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고 실패 여부가 그 소문에서 결정돼요. 벌써 소문 좋은 사람 성공한다. 아멘. 소문 나쁘면 이미 소문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소문. 그래서 기도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향기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향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좋은 향기가 나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문 나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또 룻 자체가 그런 향기 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문을 내는 것은, 소문이 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 벌써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하나님께서 퍼뜨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도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아주 좋게, 그리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한번 만날 수 있겠나,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덜커덕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쭉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하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더 그 룻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보아스가 든 거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11절. 자, 11절.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게 분명히 뭐 했느니라? 들렸느니라. 아멘. 너에 대한 좋은 소문을 분명히 들었다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보아스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다면 곡식을 제공해 주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하늘에 계신 주님께 좋은 소문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아스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출발하면은 좋은 소문을 퍼지게 하십니다. 좋은 소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정말 밑바닥부터 생활할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자기 앞에서 내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겸손하게 행하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야, 쟤는 믿을만해. 맞아.
야, 우리 이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데 그 작은 일에 아이고 쟤는 괜찮아. 쟤는 믿을만해. 쟤를 쓰자. 그래 좋은 소문. 아니 맞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이사 너도 그래? 그래 맞아. 적적이다. 그러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출발하면 좋은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퍼지게 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뭐를 하셨어요? 예? 공급. 따라서 합시다. 공급. 또 뭘 하셨어요? 보호. 그 다음에 또 뭐를 나게 하셨어요? 소문.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세 가지. 시작. 공급. 공급이 뭐예요? 뭐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직장도 허락하시고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예? 공급.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 그 다음에 이 루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게 하셨어요? 좋은 뭐 나게 하셨어요? 좋은 소문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소문 나게 하신다. 아멘.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어요. 보아스의 축복은 예사롭지 않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 축복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주 마음 깊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남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하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부족하고도 이름도 없는 그 여인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럴 때 그것은 얼마나 황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력자요, 베들레헴의 유지요, 남에게 존경받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그 어른인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축복의 선포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축복의 선포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데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 말씀 가지고 몇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너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사람이 그 룻의 얘기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를 큰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만큼만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한 것도 없이 복 받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그 행한 것을 귀중히 여겨서 그 대가로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이건 이제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많아요. 뭐냐? 교회나 어디 가서 또 어느 곳에서 일할 때도 아주 그냥 탱자 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복을 못 받아요. 그럼요. 근데 이 룻은 본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온 너에게 상을 주시되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방 땅에 있다가 이방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가족이 됐잖아요. 그 불쌍한 여인이지만 이제 네가 이제 이쪽에 와서는 이제 국적이 바뀌고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민족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바란다. 이 말 속에 뭐가 내포된지 알아요? 기회만 되면 너의 신분이나 너의 국적을 내가 다 확실하게 세탁해 줄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게 굉장히 내가 요걸 주석인 가운데 보니까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이방 여인으로서 불안하지. 그러나 내 품 안에만 들어오면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닌 이제 이 하나님 품 안의 여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거거든요. 내 조국 모압 땅을 떠나 완전히 패가 망신한 나라 시어머니 패가가 망한 패가 된 그리고 망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선포자가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어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그 사람이 축복의 선언하는 사람이 마음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을 엉망진창하면서 여러분 축복 좀 해주세요. 안 돼. 그거 억지로 안 돼. 싹수가 보여야 그것도 확 되는 거지. 아멘? 난 이런 사람들 봤어요. 죄송하지만 말을 험악하게 해서 죄송해요. 신앙도 개떡같이 하고 그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빼먹고 뭐 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도 보면 아유 걱정거리고 아유 저는 누가 저는 그런데도 와서 또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세요. 아유 그냥 해주는 것도 힘들지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잘 들어오셔. 그냥 마음 깊이 막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소녀 이 룻을 그 시어머니 따라오니 과부가 된 그 며느리 그 룻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그에게 자기가 첫 만남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너에게 좋은 소문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데 이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이 보아스가 축복해줄 때는 이거는 이게 뭐냐 이렇게 슬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 깊이 축복해주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이 마음. 근데 저도 목회해봤지만 진짜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마음껏 축복을 해줄 마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정도로 그냥 하고 난데도 복을 받을 사람이 저 사람이 받아야지 누가 받아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준비도 되지도 않고 그런 축복의 선포자 그냥 자기가 그냥 그것만 꿀떡꿀떡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이 내게 조성이 돼야 만들어져야 그게 축복의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축복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이 룻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고 또 어떨 경우는 우리가 보아스 역할로서 누군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축복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도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선포자가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선포된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곳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공급.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받을 장치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호. 하나님은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게 하셨습니다. 소문. 하나님은 축복의 선포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선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점적인 것만 여러분이 머리다가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을까? 단어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4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첫째, 시작.
공급.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보호.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좋은 소문.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습니까? 축복의 선포자.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만 읽어도 여러분 말씀 딱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리 우리의 삶을 작업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밑바닥부터 출발하며 겸손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좋은 소문나게 해주셨어요. 축복의 선포자를 붙여서 결국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룻의 5번째 룻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밑바닥부터 출발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곡식더미에 찾아왔는데 그걸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공급해 주시고 룻을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룻을 향하여 좋은 소문나게 해주시고 룻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자를 붙여 주셔서 결국 그 축복된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룻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좋은 소문나게 하심과 축복의 선포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